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천국문에 가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다 위로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 하나를 불러다가 배가 고플 테니까 응심정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 천사를 따라갔더니 중화집으로, 중국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마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같은 교회 섬겼던 집사님이 먼저 와서 탕수육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생각에 교회 집사님이 탕수육이면 나는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까 막 기대가 됐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 딱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실망이 됐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 교회 집사는 탕수육인데 왜 장로는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장로님 옆에 조용히 오시더니 그 귀에다 대고 자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어. 할렐루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요, 천국을 소망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친절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저는 그런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 외에 저에게 부족한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큰 보화가 너에게 있을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청년에게 가장 필요했고 가장 부족했던 것을 적절하게 집어서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사이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 나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첫 구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는 심령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찼어요. 그 물질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사단이 물질을 통해서 욕심을 주니 비교가 되고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는 것, 저 사람에 있는 걸 부러워하는 마음, 그 욕심을 갖게 해서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결국은 사망, 죽음,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때 그 청년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물질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물질을 더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지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사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요, 나 같은 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는 길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죄값을 치른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용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속에 너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은혜를 구해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청년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데도 나는 그거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 말고 내게 정말 부족한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무 교만해졌어요. 나 다 율법 지켰어요. 나는 온전해요. 나는 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 갑니까? 나 아니면. 나 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인지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토마토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싹이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싹이 나서 그거를 요만한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일단 제법 수북하게 자랐습니다. 늘 이렇게 물을 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정말 키가 한 이만큼 자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꼿꼿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 끝에 보니까 노란 이 꽃망울, 이 꽃봉우리가 이렇게 살짝 열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봄이 되니까 이게 꽃망울이 열리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꽃이 피면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 토마토가 맺히겠구나. 정말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늘 물을 줬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가만히 보더니 그거 잡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사하기 전에 있던 그 집 뒷마당에 있는 그 맨날 뽑으면 나고 뽑으면 나는 그 노란 그 꽃이 그거 한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서 그냥 뽑아버렸더니 화분의 반이 그냥 웅웅하고 빈 겁니다. 저 힘도 쑥 빠지고 이사할 때 그거 귀중하게 제가 안고 왔는데 그 챙겼는데 열심히 물을 줬는데
토마토가 아니라 잡초였다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화분에 토마토와 잡초가 자라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인지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잡초와 같은 악한 것이 있는데, 어둠의 거짓이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계속 반복되어질 때 습관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면 양심이 둔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선 더 이상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죄라는 것을 알아도 매번 자꾸만 회개하긴 하는데,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덮어놓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진 않는 건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짓기나 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으로 지은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돌이키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무시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뭐 더 이상은 뭐 어떻게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며 사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그랬고,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건 아닌지, 미움과 저주의 말을 하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남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면서도 그게 죄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는데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뱉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행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저주와 그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그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아무리 깊은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요, 마지막에 재물과 생명을, 천국을 비교했어요. 재물이 천국보다 더 낫다, 더 크다 라고 생각했어요. 고민하면서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커도 목숨보다 크겠어요?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천국은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천국은 바로 생명이에요. 세상의 재물을 다 얻고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내놓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구원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구원을, 생명을 얻기 위해 천국을 가게,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너무나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 캘케다, 인도 캘케다에 큰 고아원을 짓기 전에 거기에다가 아이들, 부모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그러면 지금 그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기금이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님이 네, 제게 지금 준비된 기금은 3실링입니다. 그리고 동전 3개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놓는 겁니다. 그거를 기자들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정색을 하고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실링과 테레사 서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과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발표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아원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더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은 내가 조그만 돌을 지금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움직이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하시면, 나를 통해 그분이 하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고백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연예인 교회에서 구봉서 이 코미디언 장로님이 예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셨대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그 얘기 주제가 마리아 사건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그분이 예수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걸 설명하는데 한 젊은 이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갑자기 목사님, 그런 농담 마시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이야기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다른 말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은 안타까웠어요. 아니, 이게 믿어져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구원으로 가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연예인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딴 길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구봉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연예인에게 아니 네가 뭔데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너가 안 믿어? 신랑 요셉도 믿는데 왜 안 믿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늘 소망 가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못하고 나도 못해 라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십니까? 나는 못해도 그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지만 이 코로나를 뚫고 복음은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